할렐루야. 2024년 12월 2일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중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에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매달 첫째 주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어제 예배에서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은 성찬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참여하시나요? 성찬식은 어느 교회에서나 보통 엄숙하게 거행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은 일상의 식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매일 먹고 매일 마시던 음식을 나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성찬식이 지나치게 신비화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몇몇의 신학자들은 교회의 상징은 성찬식에 사용되는 화려한 그릇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사용한 수건과 대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이 성찬식 제정에 대한 이야기 대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월절이면 늘 먹던 음식들을 통해, 다시 말해서 늘 하는 그런 당연한 것들, 즉 일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억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성찬은 일상 가운데 늘 하고 먹는 것들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이 성도의 삶을 타자, 즉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 되살려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든 이들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도의 삶이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톨릭 교리서를 소개한 것으로 유명한 태양과 곡식과 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나오는 하인리히 메르텐의 손에 있는 빵을 나누세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나눔이라는 주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글의 배경은 파리의 야곱거리에 있는 빵집입니다. 그 빵집에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빵 맛이 좋기도 했지만 사실은 나이가 지긋한 빵집 노인에게 마음이 끌려서 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이 지혜롭고 인정미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루는 버스 운전기사인 게라드가 우연히 야곱거리를 지나다가 그 빵집에 들렀습니다. 수심에 차서 들어오는 그에게 빵집 노인이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인정하면서 이제 막 4살 된 막내 딸아이가 2층 창문에서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빵집 노인은 진열장에 있는 빵을 꺼내서 둘로 쪼개어 한쪽을 게라드에게 주며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 딸을 생각하겠습니다. 게라드는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빵집 노인이 자기에게 빵을 떼어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입원해 있는 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마침 한 부인이 근처 시장에서 산 우유 2봉지를 들고 빵을 사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빵집 노인은 부인이 들어오자마자 빵을 떼어 부인의 손에 쥐어주며 말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함께 빵을 나눠 먹읍시다. 이분의 막내 따님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지 뭡니까? 창문에서 떨어졌다는군요. 이제 겨우 4살인데 말입니다. 우리 함께 그 아이의 아버지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시다. 그렇게 부인은 그들과 함께 빵을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빵을 사러 왔던 게라드는 뜻밖에도 자신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정신의 벗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빵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은 어쩌면 자기들 속에 현존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빵집 노인은 성찬의 정신을 자신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따뜻한 초대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하나됨을 뜻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하나됨의 기쁨을 맛봅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신비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의 삶, 성도의 삶, 하나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점점 더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기 한 대로, 컴퓨터 한 대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사랑하시는 분이지 홀로의 삶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홀로 외톨이로 있으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하와는 아담과 떨어져 홀로 있으면서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있을 때 사자의 밥이 되듯이 홀로 된 자들의 삶 속에는 늘 사단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홀로 된 우리에게 교회라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삶, 성도의 삶, 하나됨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홀로 있는 이웃들을 찾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시작할 때 성찬의 축복, 성도의 축복, 하나됨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조각난 세상을 사랑의 끈으로 묶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성찬의 삶을 살고자 다짐할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즉 성도의 삶과 하나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도 성찬의 삶, 성도의 삶, 하나됨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찬의 축복, 성도의 축복, 하나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